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이 언어의 표현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의기소침해서 캄캄한 방에 입을 뒤집어 쓰고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은둔형이나 공격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은 무엇을 잃을까 하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신학자들은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온 분은 삼위 중에 이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모든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뵐 때 너무 기뻤고 송아지도 잡고 또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뭐 가려고 하는 거를 꼭 잡수고 가시라고 강권해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사라가 나는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고 내가 그 죄악을 살피러 내려왔노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에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언어가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공격성을 띠는 언어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거는요 뉘앙스가 아주 안 좋은 말입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건 굉장히 건방진 말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정의를 행하실 일이 아니니까. 이게 얼마나 건방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부당하고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는 나쁜 하나님이란 말인가요? 이게 전제가 되어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어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했어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의 언어가 왜 이렇게 공격성을 띄고 있을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자기가 갈대아우르에서 해서 떠나올 때 따라붙었던 피부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사기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조카와 그의 가족과 재산을 사로잡아 갔을 때 318명의 가병을 끌고 다음까지 쫓아가서 목숨 걸고 구해낸 조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그 조카를 잃게 생겼어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상실의 두려움이요, 사람의 언어를 바꿉니다. 마음이 두려우면 언어가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공격성으로 바뀝니다. 아담이 부인 하와를 가리켜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꿀이 뚝뚝 떨어지는 말을 하다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기 목숨을 상실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꿀이 뚝뚝 떨어지는 언어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다고 언어가 확 바뀌어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말을 바꾼다는 것을, 언어의 표현을 바꾼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죄 아래에 있는 상실의 두려움을 갖고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죄성이고 정상인 것입니다. 평안할 때야 뭐 다 좋죠. 평안할 때야 그런 천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무언가를 잃어버린다는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그때부터는 입술이, 언어가 확 바뀌어서 아주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죄 아래 있는 죄성 가진 인간에게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 대접할 때는 뭐 그렇게 공손하게 하다가 이렇게 참 언어가 거칠어졌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그럴 때 참 감사한 거는 그는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기도의 언어로 아브라함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의인 50인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의인 50인이 있으면 소돔 전역을 다 용서해주고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5사람이 부족할 수 있거든. 5사람이 부족함에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45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6번이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숫자를 낮추며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그만해라 이러지 않고 아브라함이 멈출 때까지 계속 들어주시고 계속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최소한 10명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었어요. 여러분, 에스겔 22장 30절 31절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막아서는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왜 단 한 사람도 없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성경은 모든 인간을 죄 아래다 가두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10명이 아니라 1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죄인 아닌가요? 의인이 1명도 없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벼락맞지 않고 진노의 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아브라함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죄가 없어서입니까? 아니, 성경에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도 죄 아래 있는 인간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죄 아래 있는 인간이지만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 이게 갈라디아 3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복음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전해졌고 아브라함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의가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의로 간구할 수가 있었어요.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셨고 생각하셨어요. 창세기 19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불로 엎으실 때 진노의 불로 소돔을 태우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그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생각하셨다. 그리고 조카 롯을 천사들을 보내 끄집어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막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죄 없으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육체를 입은 인간 중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죄가 있어. 다 죄가 있어. 근데 예수님만 죄가 없어요.
그분은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그러면 어머니 마리아의 원죄는 어떻게 되느냐? 신학적으로 마리아의 원죄의 유전은 성령께서 유전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친이나 모친 계통으로 원죄가 상속됨이 없이, 자본죄도 없이 완전히 무죄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깨끗한, 유일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 예수님을 아브라함처럼 믿어 그분의 의를 덧입어야 살 수가 있는데, 덧입기는커녕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멸시하고, 그러면서 율법, 죄를 깨닫게 하려는 목적으로 준 율법을 붙잡고 그걸 지킨 것을 자랑하고 자기 의를 삼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다고 착각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율법 몇 개를 지켰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고, 선행을 몇 개 했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죄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진노를 십자가에서 받아주셨고, 그리고 자기의 의를 값없이 정가시켜 주므로 그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진노의 불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진노를 막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와서 조카 롯에 관한 정보를 얘기해 줬을까요? 소돔이 죄악의 과정에서 이제 머지않아 심판받는다, 그 얘기를 왜 흘렸을까요? 기도하게 하려고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하게 하려고. 왜 기도하게 하려고 했을까요? 조카 롯을 살려주고 싶어서, 구원해주고 싶어서. 할렐루야. 기도가 되어진다. 기도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축복의 사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피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딱 피할 수 있는 이름은 아들 예수, 그 예수의 이름 외에 인간에게 준 적이 없고, 아들 예수를 보내서 진노를 막아주시는, 진노의 불에서부터 끄집어내 주고자 하셨던 것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의도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 이름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주셔서 진노에서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10명까지 낮춰놨으니 적어도 10명은 있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지면서 소돔이 불타는 걸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아이고, 의인 10명이 없었구나. 왜? 유황불이 쏟아지는 걸 보니 저 불고덩이 속에서 내 조카도 죽었겠구나. 순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조카 롯이 찾아왔어요. 살아서 나와서 그 불고덩이 속에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에 감격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소돔에는 분명히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로 소돔을 태웠지만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사 이 조카를 살려주셨군요. 얼마나 감격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깨닫는 또 한 가지가 뭐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시점에 자기 부인 사라에게 아이가 내년 이맘때쯤에 잉태될 거라고, 출산할 거라고 말한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운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이삭이 태어나면 친척이라고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롯. 그 친척 집에 소돔에 방문할 것이고, 소돔은 동성애로 완전히 썩었고 타락한 도시입니다. 이삭이 그 도시에 갔을 때 물들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은 아브라함과 순수한 믿음의 혈통인 이삭을 위해 썩어 빠진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태우셨구나. 미리 청소하셨구나. 깨끗이 하셨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한 번쯤 안 해봤겠습니까? 이 목사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은 더 감사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은 100% 지옥불 갑니다. 그들에는 지옥의 불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들의 인생은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두렵고 상실의 두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마다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공격성을 띠고 때로는 은둔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집안에서도 집안을 뒤집어 버리고, 하여튼 간에 그런 사람은 이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마다 모든 것을 두들겨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에서 끌어내라고 유다서 1장 13절에 말합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런 사람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섬에서 계속 기도했더니 관세음보살 남의 아비타불 황재현 씨 교회를 자기 발걸음으로 오셨더라고. 꿈에 허연 옷을 입은 분이 나타나서 교회 가라고 3번 그래서 교회 나왔다 하더라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끄집어내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걸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대안의 모든 성도님,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모두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불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게 어머니든
가족이든 나를 아는 예수 믿는 지인이든 그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끄집어내요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덧입게 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진노의 불에서 나를 끄집어내셨건만 나는 여전히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러 앉아 세상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취해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 자들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서 예수님에게로 다가가야 될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노의 자리에서 벗어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진노에서 구원받고 진노받을 인생들을 구원하는 길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내가 진노받을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시킨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줘 누군가를 위해 기도의 짐을 지게 한다면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항상 우리 자신을 갖다 두어서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기도의 자리에 갖다 놔야 합니다. 공부하려는 학생은 학교에다 자기 몸을 갖다 놔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를 합니다. 학교에서 멀어지면 공부 안 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자신을 갖다 놔야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진노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불에서 내 가족을 건질 수 있고 내 집안 식구들을 건질 수 있고 또 나 자신도 그 진노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원의 모든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와서 두려울 때 그 언어가 바뀌었을 때 기도함으로 다시 마음의 평안을 주셨고 다시 아브라함이 모든 정서와 언어를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래서 내 언어가 바뀌어 나갈 때 갑자기 언어가 거칠어질 때 그럴 때 여러분 입으로 쏟아지는 말을 막 내뱉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다시 마음이 평안이 회복되면 언어가 다시 평정을 찾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내 기도로 말미암아 진노의 불에 죽어갈 영혼이 살림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대연의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65장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만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속 주 예수 앞에 아뢰어. 내일을 염려하지 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마.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만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은 약합니다. 조그만 문제나 일이 터져도 마음이 불안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내 언어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예수님은 내가 말을 멈출 때까지 아브라함의 6번의 기도를 그냥 들어주셨듯이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들어주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 앞에 오늘 밤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기도로 아뢰십시다. 선교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형제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대형교회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김천대학에 저 이단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런 제목 저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